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22장 24절에서 30절 복음을 위한 투쟁의 삶, 또 가제로 불의한 세상에서 라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제가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를 되게 재밌게 보고 있어요. 네. 제가 좋아하는 배우 변요한이 나와서 더 관심이 가는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또한 제가 좋아하는 소재를 갖고 있죠. 제가 좀 일제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좋아하거든요.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좋아하는데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드라마라서 관심이 더 많습니다. 저는 그 일제시대에 좀 관심이 많은데요. 그 이유는 제 기준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처를 이렇게 품었던 시대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풀리지 않은 상처, 세월의 아픔도 있죠. 세월의 아픔도 있는데, 그 세월의 아픔을 말할 때, 세월의 아픔은 이제 지금 벌써 4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세나자매님께서 한번 말해준 게 저기 있어요. 그때 4년 전에 세월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세나자매님께서 트라우마라는 것은 그 사건이 일어난 그 시간대에서 시간이 멈춰버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해 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시간이 지나서 많은 사람들이 지쳤다, 정말 지겹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잊지 않겠습니다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트라우마라는 개념으로 보면 해결하지 않았다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명도 받지 않았다면, 그 아픔이, 그 기억이 남아있다면 트라우마로서 그 옛날의 시간에 멈춰버린 거죠. 마찬가지로 일제시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제시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1945년 우리나라가 해방되었지만 73년이 지나도록 일본으로부터의 적절한 보상과 적절한 해명이 있지 않다면 그 아픔은 남아있는 거죠. 남아있는 겁니다. 돌아오지 않은 소년들. 저는 위안부 할머니들과 또한 독립운동들의 후손들이 좀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 모습들을 말하고 있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그들의 아픔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그들의 시간은 멈춰 있고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도 권세를 잡고 있고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친일의 후손들이 있고, 그들과 결탁한 많은 군사 정권 때에, 독재 때에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어긋나고 잘못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고통받는 우리들도 있죠. 잠깐 좀 암울한 현대의 모습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의 모습을 이야기하자면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요.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의 횡포 가운데 중소기업들이 막 피해받고 있는 모습들 우리가 보고 있죠. 많은 노조들과 많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서, 소상공인에서도요,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노동자들에게 함께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들도 우리는 볼 수 있죠. 최저임금제에 대한 찬반의 여론은 저와 잘 모르겠지만 그 일로 인하여 많은 갈등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사들이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사법부도 정권과 결탁하여서 사법의 질서가 유린되었고 국민들을 우롱했던 자택의 모습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죠. 사법부 자신이 그 법을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은폐하고 있고, 어떤 여러 가지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어도 그것들이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있죠. 그 환경 가운데서 대법원장의 그 중심에 있는 대법원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그 밑에 있는 줄줄이 후배들이 그를 비호할 것이다. 그가 어떤 검사에 의해서 형벌이, 증거가 다 드러나고 나쁜 일이 다 드러나도 판결 가운데서 그가 용서받을 거다, 면죄부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주에 일주일 동안 계속 핫하게 뉴스에 나왔던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기사는 군대가 전차와 장갑차와 군력을 이용해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민들,
또한 국회의원들을 구류하고 국회의사당을 점령할 것이다라는 그런 계획들을 세웠던 것들이 드러나고 있죠. 문제가 밝혀짐에도 책임지지 않고 또 국회에 나와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싸우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안타깝죠.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진짜 안타까웠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때에 가난한 자들이 먼저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의 그 심판을 주실 때 견디지 못한 가난한 자들이 먼저 죽고 멸망합니다. 근데 그때 지배자들과 그 부자들은 타격을 별로 받지 않아요. 하지만 그 심판이 중첩되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다 죽었을 때 부자들도 그 권세자들도 멸망당하는 모습들이 요한계시록에 써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백금산 목사님께서 이런 해석을 주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기근이 있을 때 버틸 힘이 있다. 그런데 그런 버틸 힘이 있을 때 가난한 자들을 도와줘야 그들도 가난한 자를 통해서 그들이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 기업들도 사실은 정말 그들의 만들어주는 생산품을 소비할 사람이 없으면 그들도 같이 멸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돈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잘 모른대요. 백성이 무너지면 주군도, 나라도 멸망한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먹고 마시는 것이 풍족하다고 해서 계속 아무 위험성 없이 즐기다 보면 되돌릴 수 없는 상황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사법부의 사람들, 기업들이 가진 돈과 재화들, 권력들, 정치인들이 가진 권력들, 군인들이 가진 총과 무기와 그들이 먹고 살고 있는 모든 것들, 그들의 BOQ, BQ 집, 그들이 누리는 차, 권세, 사실은 다 우리의 세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그 생각을 하면 작금에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막 등골이 오싹해져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들이 누리는데 내가 가진 것을 취한 자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내가 준 것으로. 참 이상하고 슬픈 세상이죠. 근데 이 시대의 기독교와 성령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지 우리가 좀 궁금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스터 선샤인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볼게요. 미스터 선샤인 드라마에는 이런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작금은 낭만의 시다라 부르며 가베와 커피죠, 양장, 박래품 등 낭만의 의미를 두는 이들과 달리 나의 낭만은 독일제 총구에 있다 라고 여자 주인공이 그런 말을 해요. 많은 개화의 물결이 올라오면서 많은 사람들은 개화해야지 라는 말을 막 하면서 그들의 신실문물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낭만의 시다라고 하죠. 하지만 그 낭만 뒤에 칼날을 가지고 있는 외세의 침입을 알고 있는 의병들은 이것들을 막는 나의 낭만은 독일제 총구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낭만의 시대라고 말하지만 누군가는 상실의 시대이고 지켜야 할 것에 목숨을 거는 시대가 바로 일제 시대였습니다. 73년이 시간이 지나도 이 변함없는 상실과 아픔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제가 일제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일주일에 대한 헤드라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일제시대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것은 다 똑같은 거죠. 누리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 상실과 슬픔이 있는 시대입니다. 사실 성경은 이 시대에 대한 많은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자유와 해방, 사랑과 선의, 평화와 평안. 구약과 신약에 이르러 하나님은 정의를 말하고 해방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평화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투쟁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행동을 촉구하시죠.
우리의 정말 우리의 성경은, 하나님은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데, 작금의 시대를 돌아봤을 때에 기독교와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사실은 부족하죠.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많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선의의 총구가, 그 낭만이 있는 총구가 기독교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랜만에 쓴소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쓴소리가 좋진 않지만 말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평가는 이런 평가입니다. 한국교회 개신교 역사상 가장 타락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을 이끄는 손봉호 명예교수의 인터뷰라는 거죠. 한기총은 개혁이 불가능하다. 해체해야 한다. 오늘날 기독교가 권세자들과 하나가 되어서 권세자들의 침묵으로 동조하고 있지요. 권세자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가 누군가에게는 기회의 시대였고 낭만의 시대였지만 수탈과 아픔의 시대였듯 오늘날도 누군가에게 그러한 시대죠. 쓴 기독교의 역사를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전두환에 의해서 나라가 쿠데타로 인하여 빼앗겼을 때에 그 전두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뭐였냐면 미국에게 자기의 정권을 인정받는 거였어요. 미국이 전두환의 대통령 허용한다라는 말을 해야 진짜 정권이 다 넘어오는 시대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때에 전두환이 미군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가장 열심히 동조했던 인물이 극동방송의 김정한 목사님이세요. 그분은 CCC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친분이 있었고, 그 당시에 어떻게 하냐면 선교한국이라고 CCC가 와서 큰 집회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김정한 목사님이 통역을 했었거든요. 그 계기로, 그 인연으로 굉장한 친분을 쌓았었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그런 친분들을 이용해서 미군의 허락을 받기 원했었죠. 그게 되게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굉장히 그 정권들과 좀 많이 이권들을 나눠 가졌던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한홍구 역사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던, 많은 역사학자들이 증언하는 바에 의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시대니까 정말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과 정말 굵직한 교회들이 이미 권세자들과 손을 잡은 시대이기 때문에 올곧은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한 성령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의와 공의를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런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수탈당한 피해받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싸그리 묶어서 욕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러한 시대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가 기회를 잡은 것이다. 기독교가 그 기회를 잡아서 크게 부흥했다. 기독교에겐 낭만의 시대였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수탈과 아픔의 시대가 되었고, 오늘날 그 피해를 우리가 고스란히 받고 있는 시대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의 낭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바울 사도의 이야기는 그 답, 우리의 낭만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선언하는 본문이죠. 우선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을 통하여 이 시대의 상황을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해석하기 위하여 이 시대의 상황을 알기를 원해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울이 헬라어로 천부장에게 내가 궁중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말했고, 궁중 앞에 서서는 뭐라고 했냐면 히브리어로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성내에 소란이 일어납니다. 천부장이 그러자 바울을 끄집어내고 어떻게 말했냐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내기 위하여 매질하라, 채찍질하라 라고 말해요. 이 상황을 봐서는 천부장이 히브리어를 몰랐던 것 같아요. 히브리어, 아람어로 말했다고 하는데 천부장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어떤 이상한 말로 막 쌀라 얘기하니까 군중들이 갑자기 막 화를 내면서 막 들끓게 일어나니까 그 이유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천부장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바울에게, 야, 너 무슨 말을 했어?
물어보면 바울이 얘기할 텐데 바울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매질해라, 책짓질해라, 고문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숨겨왔던 진실을 말하죠. 나 로마 시민이야.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그 매질하려던 사람들이 천부장에게 보고를 하죠. 얘 로마 시민이래요. 그 천부장이 헐레벌떡 뛰어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시민권을 얻었는데 너는 어떻게 시민권을 얻었냐?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인이었어. 난 나면서부터 그 시민권이 있었어 라고 말하니까 천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고 그의 결박을 풀고 공회를 열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천부장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시대나 옛날 시대나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권력이 있고 공직자들은 어떠한 일이 있을 때 폭력과 강압으로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의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죠. 부모는 자녀를 제압하기 위해서 좀 폭력과 강압으로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고 할 때도 있죠. 뭐 이러한 시대예요. 사람의 본능이죠. 폭력과 비정상식이 지배하던 시대였어요. 그것은 바울이 살고 있는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죠. 비상식과 폭력이 지배하던 시대. 이 시대에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그들과 동일화될 수밖에 없는 로마 시민권자의 혜택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문득 로마 시민권자에 대한 궁금점이 생겼어요. 로마 시민권은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 원래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가 있을까? 연구하니까 역사가들이 연구를 통해서 로마 시민권자를 얻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방법은 먼저는 로마 시민권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었대요. 로마는 이방인들을 이렇게 차별두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동양인이든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로마 시민권자가 될 수 있었대요. 단 신부의 고아, 종도 마찬가지고 양반도 마찬가지고 다 로마 시민권자가 될 수 있었는데 단 두 가지의 일을 했어야 된대요.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대요. 첫 번째는 병역의 의무를 하거나 지역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면 돼요. 예나 지금이나 공무원이 참 좋죠. 공무원 생활을 하면 되는데 그 기간이 있었어요. 군인이 되어도 로마 시민권이 아니에요. 공무원을 해도 로마 시민권이 아니에요. 근데 기간을 채우면 군인이 로마 시민권을 주고 공무원에게 로마 시민권을 줘요. 그게 몇 년인 줄 아십니까? 25년입니다. 25년. 공무원도 원래 20년 생활해야 연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기간이 단축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10년인가 15년 생활하면 연금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로마는 25년이에요. 네. 전쟁터에서 25년 목숨 걸고 싸우거나 종처럼 25년을 공짜로 일하면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매우 쉬운 일이죠. 25년만 그냥 개처럼 일하면 돼요. 그것이 힘들다. 나 힘든데요. 그러면 그 쉬운 일도 힘들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로마 황제가 인정하는 큰 일을 하면 돼요. 로마의 큰 일을 기여하면 돼요. 공로를 세우면 돼요. 그 큰 공로는 뭐가 있냐면 역사에 종종 나오는데요. 어떤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황제를 보호했거나 황제가 왕위를 이어받을 때 그것을 노리는 많은 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다 요리조리 피하거나 막 무찔러서 황제를 진짜 황제로 세우는데 공로를 세웠거나 아니면 정말 큰 돈을 국가에 주거나 로마의 이득을 세우는 거죠. 아마 천부장은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천부장이 말하잖아요. 난 돈이 많았다. 나 돈 진짜 많이 냈는데? 그런 말 하잖아요. 사실 요 천부장이면 백부장을 10명을 데리고 있는 거죠. 엄청난 권력이에요. 예수님께 자기 딸을 치료해달라고 왔던 백부장 있잖아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천부장 군인이자 공직자죠. 25년만 노력하면 될 텐데 왜 돈을 썼을까? 이런 질문은 매우 순수한 질문이죠. 굉장히 착한 질문이에요. 가문이 좋지 않은 이상 그런 좋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봐봐요. 로마가 이 사실 하나만으로 시민권자를 누구에게 주냐에 따라 누구에게 준다라는 그 말 자체로 로마는 굉장히 타락한 국가인 거예요. 공직을 돈을 주고 산 거죠. 가문이 좋지 않은 이상 돈을 써야 공직자가 되고 돈을 써야 천부장이라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사실인 겁니다. 이 사실을 알면 왜 천부장이 로만 시비권이 있다라는 말에 두려워했는지 알게 되죠. 바울 사도에게 물어보잖아요. 너도 돈 썼냐? 아니요.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인데요. 그럼 더 놀라죠. 천부장은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그 말 자체는 이런 말이 숨어 있는 거예요. 난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 라는 고백은 나는 이러한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의 자녀야. 나는 엄청난 가문의 사람이야 라는 말이에요. 자신의 아빠가 이미 돈을 썼거나 아니면 로마에 큰 공직을 했거나 로마에서 인정하는 삶을 살았어 라는 것은 뭐냐면 당시 로마 정세를 봤을 때 우리 아빠는 윗선에 다 있어 라는 말이죠. 우리 가문은 로마의 황제들과 로마 귀족들과 연줄이 있는 사람이야. 난 나면서부터 로마인이었어. 그 말은 나는 권세 있는 사람이야. 난 연줄 있는 사람이야 라는 말이에요. 누구와 연결했을지 알지 못하지만 천부장이 여기서 실수하면 자기가 그토록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이 노력을 해서 얻었던 시민권자가 한 번에 사라질 수도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윗선에 강한 사람의 인맥을 건드려서 좋을 건 하나도 없거든요. 참 더럽고 치사한 현실이죠. 돈과 권세가 모든 법과 이성을 초월한 시대죠.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바울의 로마 시민권이 이러한 일이었구나, 이러한 고백이었구나 라는 걸 생각하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었던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바울은 갖고 있었는데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은 자랑이었을까요? 저주였을까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은 항상 오늘 본문처럼 감옥에서만 치사하게 밝혀지죠. 빌립보서에서 자신이 가진 세상의 영광들을 말할 때 로마 시민권이란 말은 언급되지 않았어요. 물론 그 모든 세상적 영광과 지위를 배설물로 표현했지만 로마 시민권이라는 그 사실은 배설물에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로마 시민권이 바울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는가? 유대교와 육신문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당시 바울 사도가 활동했던 초대교회의 현실에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고 인기 있는 베스트셀러는 묵시록, 예언서였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에 대한 궁금증이 아니라 세기말 도서였다는 거예요. 세기말 도서. 세기말 도서가 가장 인기가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세기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멸망시키는가를 다루는 책이죠. 그것들이 엄청난 인기를 끌며 출발되었던 이유는, 그것이 유행했던 이유는 그들이 이 세상에 대한 전복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든 계시록과 묵시록에서 악의 축이다, 지금 악의 근원이다 라고 말하는 게 어딘지 아세요? 로마예요. 로마. 유대인들은요, 로마에 의해서 자신들이 멸망하기 전에 유대 국가가 있었어요. 마카비 왕조, 하스몬 왕조가 있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마카비 왕조는 메시아 다윗의 도래다 라고 고백할 정도였어요. 헬라에 지배당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독립국가를 이뤘었거든요. 그 마카비 왕조와 하스모 왕조를 멸망시킨 것이 바로 로마였어요. 침략자였죠. 그거에 끝나지 않고 로마는 이두메 사람 헤롯을 유대의 왕으로 세웁니다. 다윗의 도레아라는 그 왕조를 멸망시키고 이두메 사람 헤롯을 왕으로 세워요. 이두메는 에돔이에요. 에돔. 야곱의 형의 후손이고 출애굽 시대에 모세가 야 우리 좀 지나가자 라고 말했을 때 그들에게 반대했던, 그들을 괴롭혔던 족속이고요. 이스라엘이 또 남유다가 외세로부터 멸망을 당할 때 에돔은 이방인의 편을 들었던 자들이에요. 한마디로 원수예요. 로마는 유대 국가를 멸망시킨 것뿐만 아니라 그의 원수 국가였던 에돔의 후손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배하도록 했어요. 통째로 원수의 손에 자신의 나라를 넘겨준 거죠. 그들의 분노를 좀 느끼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일제시대 때 일본 압제비해를 향한 국민적 분노를 느끼시면 돼요. 유대인들은 로마가 멸망되기를 바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로마에 집중되기를 원했어요. 그러한 시점에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기권자를 가지고 있었던 바울. 그렇다면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가문의 소속이었던 바울의 부모는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한 건가요? 많은 돈을 들이거나 25년 군인 혹은 25년 공직자 생활 혹은 로마 국가에 큰 공로를 세워야만 얻을 수 있는 시민권. 바울의 부모는 무슨 일을 한 건가요? 바울의 고향은 다소입니다. 다소는 당시 로마가 아시아 지역을 지배할 때 사용한 행정과 경제의 수도였습니다. 아시아에서 그리스에서 아시아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상할 수 있죠. 바울의 부모는 그 길목에서 로마의 통치에 동조하며 공직자로 혹은 군인으로 25년간 생활했거나 아니면 유통의 길목에 있었던 곳에서 바울의 부모는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는 상업적인 일을 해서 그 수익을 로마에 바치면서 시민권을 따낸 거죠. 어떻게 됐든 바울의 로마 시민권자라는 이름은 변절자다가 되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 스스로 난 개화가 빨랐던 것뿐이야. 지만 통상적으로 유대인의 보기에는 변절자, 압제비, 민족의 반역자. 어떻게 우리를 멸망시키고 원수의 손에 남긴 로마에게 동조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들에게 많은 돈을 줄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들의 공직자 생활을 할 수가 있느냐?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현대 막장 드라마로 좀 각색해 주겠습니다. 친일파 후손을 친일파 집안에서 일본으로 유학 보내듯이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던 바울의 부모가 대학자로 키우기 위해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유학 보내죠. 학문을 배우고 철저한 율법을 배우면서 바울은 철저한 바리새인이 됩니다. 율법을 배우고 바리새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바울에게 어떤 말을 전해주는가 하면 로마에 대한 대립의지가 불태워지고 그의 마음 가운데 유대의 해방에 대한 마음이 충만해지면서 자신이 가진 로마 시민권자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죠. 오히려 숨기고 싶었겠죠. 부끄럽고 씁쓸하고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하게 되죠. 그런데 이 바울이 오늘 또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감옥에 있을 때 자신이 로마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부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혹은 학생운동을 하다가 바울이 경찰에 잡힌 거예요. 잡혀서 이제 처벌을 받아야 할 때가 됐는데, 고문을 받아야 할 때가 됐는데, 갑자기 양복을 입은 지체 높은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 그 경찰서에 쓱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보면서 도련님,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바울만 쏙 빼내주죠. 그와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은 그대로 두고요. 장면이 바뀌어서 한 고급 저택에서 바울이 불만 섞인 얼굴로 앉아있는데 한 중년의 어르신이 나오면서 이런 말 하는 거죠. 야 이놈아, 너 언제 정신 차릴래? 아빠가 이번에 뭐 너 빼내려고 정말 큰 돈 썼다 임마. 우리 가문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 아빠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넌 언제 정신 차릴 거야? 한 바울이 말하는 거죠. 내가 언제 꺼내달라고 말했어요? 야 이놈아, 네가 어떻게 이런 권세와 대우를 받는데 정신 차려! 가서 공부나 해! 그럼 바울이 말하겠죠. 내가 누리는 것, 입는 것, 먹는 것, 이러한 권세와 대우, 로마 시민권자 저주스러워요. 말할 수 있어요.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은 자랑이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럼 마지막 의문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항상 감옥에서는 자신을 로마 시민권자라 말할까? 목숨이 아까워서? 핍박이 아까워서? 그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죠. 이미 예루살렘에 올 때에 환난과 핍박이 널 건드려 너를 기다리고 있어라고 말했대.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핍박받는 것, 환난받는 것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바울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정체를 밝힌 이유는 오직 한 가지죠.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하면서 정당한 법의 대우를 받기 위해서였죠. 그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해야 기독교가 로마 법 안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기독교인들은 잡혔을 때 정당한 법적 대우를 받지 못하는데 자신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회중 앞에서 정당하게 서서 법의 보호를 받는 상태에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상황을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도가 바로 바울입니다. 다른 사도들은 그 법정에 설 수도 없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밝히면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물론 법의 보호를 받아도 핍박을 받고 사형까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위법한 상황을 행동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전까지 처벌이 이루어지기까지 법정에 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선언할 수 있는 위시적인 상황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시대는 분명 광기의 시대였어요. 광기를 낭만과 부유함이라고 여기는 시대였습니다. 탐욕과 욕정이 이성을 지배하던 광기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성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도 성령님이 예비하시는 한 영혼들이 서 있었습니다. 바울이 법정에 설 때에 유력한 자들, 법정에 속해 있는 자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조금이라도 이 세상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시대였어요. 바울의 시대에 이름 없는 무수한 자들이 정당하지 않은 세상에서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돌을 맞아 죽고 있는 시대였어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바울이라면 개인적으로는요 그냥 그렇게 돌 맞아 죽는 게 훨 나아요. 바울의 입장이라면 자기가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을 밝혀져서 욕을 먹는 것보다는 명예롭게 돌을 맞아 죽는 게 나아요. 정말 이상한 건데 학자들의 그러한 고집이 있습니다. 학자들의 고집. 학자들은 자신의 명예가 자신의 생명 목숨보다 더욱더 중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바울은요 로마 법정에 서야만 됐어요. 자신의 수치가 떠올라도 사람들이 욕을 해도
자신의 명예가 버려져도 그는 법정에 서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바울이 로마 법정에 설 때에 많은 사람들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수치도 모르고 저 사람 저렇게 안 봤는데 살려고 발흥되는구나, 살려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구나, 그렇게 목숨이 아깝나? 바울 저것밖에 안 된 사람이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 법정에서 그리스도인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평화와 안전을 얻어낼 수 있는 유일하고 적합한 인물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법정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후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 유력한 자들 앞에서 목숨을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합니다. 법정에서 사역을 합니다. 바울의 낭만은 법적 투쟁에 있었습니다. 불의의 권력에 투쟁을 합니다. 욕을 먹어도 오해를 받아도 바울은 자신의 낭만을 법정에 세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퀴어 축제를 봤어요. 퀴어 축제를 보면서 그리스도 투데이인가? 어떤 신문 있잖아요. 인터넷 신문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실려 있었어요. 예수님도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있는가? 라는 헤드라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있는가? 그 기사에 달린 사진을 봤는데요. 퀴어 축제를 하는 사람이 동성애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분장을 하고 팻말을 들었는데 예수님은 게이를 사랑한다 라고 써있는 팻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했냐면요, 예수님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은 모두를 사랑하니까요. 단 저는 그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모두 사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할 수 없는 존재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과 구원은 별개거든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이걸로 착각합니다. 사랑하면 모두 다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다 사랑하지만 구원할 수 없는 존재가 있어요. 예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구원할 수 없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입니까?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죄가 있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인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 죄 때문에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 질문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예수가 사랑한다. 예수는 다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대답할 수 있죠. 다 사랑한다. 단 예수가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할 수 없는 자들이 있다. 죄를 알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렇다면 죄는 무엇인가? 성경적으로 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된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인간이라면 가져야 할 사회적 합의에 세워진 기초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죄의 기준이죠. 그런데요, 제 학창시절에 사회 시간에 배웠던 현대법의 근원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어요. 인권법. 그 인권법은 기독교 가치관에서 태어났다면서요. 그렇게 배웠잖아요. 기독교 가치관 가운데서 현대법들이 만들어졌다. 그러면요, 뭘 말하냐면요, 포괄적으로 세상적이든 성경적이든 포괄적으로 따지고 보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된 행동이죠. 하지만 이 시대가 역사가 흘러가면서 법이 역행시대가 되었죠. 때로는 법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법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이 세상의 질서는 더 이상 사회적 합의도 아니고 이익 집단의 합의가 격돌하여서 더 센 집단의 이익이 보호되는 법이 세워지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법이 때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대하기도 하죠. 하지만 또한 법이 불법을 보호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권력자들이 법을 이용해서 자신들을 보호하죠. 제가 서두에 말했던 각종 적폐와 악한 시대의 모습들이 이를 대변합니다. 하지만 이 일은 옛날부터 있었다는 거죠. 일제시대 때도, 로마 시대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습니다. 왜?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이 세상의 질서를 잠시 맡겨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시대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악행으로 인해서 죄가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는 거죠. 상식 이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이 상식 이하의 일들 가운데, 이 놀라운 일들 가운데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도 있겠죠. 그 가운데서 자신의 신앙적 양심을 버린 자들이 있겠죠. 법을 왜곡하고 소수를 희생시키면서 영적인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종교 안에서 세상의 이치대로 잘 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드렸던 질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는가? 죄를 저지르면서 회개하지 않은 자들. 제가 수련회 때 말씀드린 사람이 죄에 매몰되는 4가지 과정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두려움으로 죄를 짓거나 죄를 은폐하거나 죄에 함께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친 자들은 하나님이 형벌을 내린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벌을 아픔이나 고통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형벌이 부흥과 잘 되는 것, 지지받는 것, 보호받는 것, 팬이 생기는 것, 바로 유기의 형벌에 처할 때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2번째 회개의 기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회개의 기회, 2번째 회개의 기회에도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마지막 단계는 자기가 허용하고 있는 죄의 범위를 넓혀 나가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죄에 매몰되어서 그렇게 멸망당한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이 시대가 이러한 시대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를 그린 영혼이라는 뮤지컬에 한 가사가 있습니다. 한 제목이 노래가 있습니다. 누가 죄인인가? 일본의 법정에 서서 네 잘못이 뭐야? 라고 말하는 법정에게 안중근 의사는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나라를 위해 싸운 우리가 과연 누가 죄인인가? 우리를 벌할 자 누구인가? 우리는 움직였다. 나라를 위해 싸운 우리 과연 누가 죄인인가? 우리를 벌할 자가 누구인가? 우리들은 용감했다. 이 시대의 진짜 죄인이 누구입니까? 이 시대의 불의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용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사는 우리를 이상하게 보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권리와 지식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면서도 뱀같이 지혜롭게 투쟁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죄인입니다. 변절자입니다. 그의 가문은 유대 가문에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는 복음을 위하여 법정에서 자신의 이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법정에 서서 전합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김혜건 목사님은 본문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명의 세기라는 21세기에도 힘으로 밀어붙이면 무엇이든 된다는 야수의 철학을 가지고 금권과 폭력과 권력을 동원해서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다. 저는 이 결론에 영권도 포함시키고 싶습니다. 금권과 폭력과 권력과 영권을 동원해서 야수의 철학을 가지고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시대입니다. 어쨌든 사회 질서와 안녕이 보장하는
법을 구축하고 상식과 인정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 책임이 진리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위임되어 있다라고 김영건 목사님은 결론을 짓죠. 이 세상이 어쨌든 우리에게는 사회와 안녕을 보장하는 법을 구축하고 상식과 인정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 책임이 있다. 본 해퍼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치 정권 시대 때 히틀러를 암살하는 계획을 참여했다가 죽음을 맞이한 본 해퍼. 그는 난폭한 운전자가 있다면 그로 인해 희생당하는 사람을 위해 장례식을 치르거나 기도해 주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운전자의 운전대를 빼앗는 것이 참된 종교인의 자세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불의한 시대에 우리가 가진 의무는 투쟁입니다.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공동체 구성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투쟁하며 법을 만들어가며 사회 질서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 안에서 때로는 피해를 보고 때로는 내 명예가 더럽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옷이 더럽혀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팀 켈러는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법도를 직장에서 지키는 것이 어렵지만 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진정으로 자신을 희생하고 태도와 입장을 분명히 한 덕에 동료들에게 그들의 왕국에서 살아가는 또 다른 길이 있다는 본보기를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었다. 어렵지만 내가 그렇게 살면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왕궁에서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내가 좀 더럽혀지는 것, 내가 욕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 나의 동료에게 용기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기회가 되면 죄를 회개하고 천국을 선물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러한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와 공의와 자유와 해방과 사랑과 선의를 여러분 삶에서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힘들어질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 십자가를 부여잡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용기와 힘을 줍니다. 이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여러분 삶에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이 불의한 세상에 투쟁하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찬양할 텐데요. 찬양하시면서 그 가사를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힘들죠. 어렵죠. 내 명예, 내가 가진 것들을 버리기가 너무나 어렵죠. 그리고 많이 실패했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자국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